25째 시간이고, 이제 시중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이치를 알았다면, 진정으로 모든 업을 조작하지 말고, 운수에 따라 일생을 보내라. 가사 한벌, 무적이 한벌로, 앉으면 앉은대로, 서면 선대로, 비행을 더욱 분석하여 깨끗한 업을 낳도록 하라. 능히 이와 같으면 통하지 않을까 무엇을 근심하리요. 오래 서 있었으니 여러분들은 가서 쉬어라. 이제 이 이치를 알았다면, 이제 매 순간 지금이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이치를 알았다면, 이치 이러니까 또 이자 부처가 이치 하니까 이치가 따로 있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꿈을 꾸고 엉뚱한 걸 생각하니까 다른 법을 가지고 이치라고 하는 것이지, 이치가 따로 어디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밥 먹고 자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 듣고 보고 느끼고 냄새 맡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침묵하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법입니다. 이 이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치라고 하면 항상 무슨 뜻이 있고 뜻에 대한 합당한 어떤 그 기쁜 뭐가 있는 건데, 이 법에서 말하는 이치라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들려오는 소리, 움직이는 움직임, 행동 이런 것이 따로 어디 거기 글로 쓸만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들은 오직 이 성품에 성품이 드러난 실상이 있어서 흔적입니다. 오히려 흔적이라는 것이 있죠. 왜냐하면 실상이라는 말은 어쨌든 매 순간 그 순간에는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잠시도 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상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실상인데 실상이 할 게 없어. 그게 전부 흔적이야, 흔적. 왜? 우리 기억 속에 그게 남아있잖아. 실제로는 없는데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거든. 그래서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이치는 사실 이 한법인데,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육조 스님이 16년간의 보임을 마치시고 세상에 드러내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인종법사한테 머리를 깎고, 인종법사가 머리 깎아주고, 다시 인종법사가 제자가 되었으면 묻지 않습니까? 오조 스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니까 그렇게 하는 말이 1000마디가 세상에 대고 한 1000마디가 됩니다.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인종법사는 법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남동선이 있었지만 이제 바로가 법을 받은 사람이 16년간 흔적을 감쌌으니까 북종성 신수로서는 이제 흥이 있지만은 남동선은 그때는 잠시 점점 단단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선정, 해탈, 호선과 대성이 섞여 있는, 물론 대성도 그전에 왔어요. 달마 이전에도 선법이 있었어요. 선법이 있었는데 달마가 들어와가지고 그 선종들이 더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자리를 잡는 바람에 다른 선들이 다 사라졌죠. 그거는 뭐냐면, 역사는 이긴 자의 역사거든요. 이겼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이겼다는 것은 힘이지만, 법에서 이겼다는 것은 바른 법이기 때문에. 삿된 법은 절대로 바른 법을 넘어설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선들도 있었지만은, 달마선이 가장 바른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어쨌든, 그 당시 선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달마 이래로 내려오던 이제 5조까지 있다가, 법을 받은 6조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달마선의 종지가 사실 잠시 자취를 감춘 상태니까, 선정과 해탈에 대해서, 거기서 말하는 선정을 다 봐서 해탈을 이룬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죠. 선정
선정이 해탈이고 해탈이 선정이고 선정이 뭐 이항법이고 해탈이 이항법인데 소소인이라든지 이런 옛날 기존에도 불교들은 항상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차세.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열반경도 그렇게 알고 그날 열반경은 이제 이놈부터 설학되니까 그렇게 설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북쪽 해능이 깃발 얘기를 갖다가 하고 바람이 흔들린다, 깃발이 흔들린다,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한 천말이 오직 경선만 건성만 말할 뿐 선정 것들은 말하지 않는 그런 정도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죠. 이때까지 불교는 전사 뭐 선정, 수행, 명상, 해탈 이런 걸 쭉 얘기하는데 오직 견성만 말하지 선정 해탈 말하지 않는다니까 충격적이잖아요. 지금이 우리는 이런 말 들으니까 괜찮지만 그때는 듣는 바도 없고 지금부터 한 3, 40년, 한 50년 전만 해도 불경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몇십 년 걸려갔어야 됩니다.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선정과 해탈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이 법은 불이법이어서 선정과 해탈을 말하면 위법이 된다. 오직 한 법이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해보죠. 왜냐하면 이 삼남한상 모든 것이 전에 이 한 법의 딱 드러내기 때문에 모양이 동그래도 이 한 법, 세모나도 이 한 법, 뾰족해도 이 한 법이거든. 선정도 이 한 법, 해탈도 이 한 법, 다른 게 없어. 번뇌도 이 한 법, 보리도 이 한 법, 생사도 이 한 법, 열반도 이 한 법이다. 이 자리를 알면은 생사를 벗어나서 열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생사가 바로 열반, 생사 즉 열반. 번뇌를 벗고 열반을 보리로 가는 게 아니고 번뇌 즉 보리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번뇌와 보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 한 착각만 버리면 된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번뇌를 벗어나 보리를 이루고 열반을 생사를 벗어나 열반을 간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처니 중생이니 번뇌니 보리니 생사니 열반이니 이런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우주 삼남한상 모든 만물들이 전다 이 성품이 드러난 실제에서도 흔적이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은 영화를 이렇게 필름을 돌리면 필름이 찰나 만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작을 움직이게 만들거든. 거기 화면에. 그와 똑같은 건 우리의 삶도 그런 찰나찰나 인연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전혀 현적이에요. 그렇지만 이 법이가 잠시도 떨어지지 않게 되면 매 순간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억은 마치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생각하고 어떤 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잡으려 하고 어떤 건 싫은 건 내치려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흔적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이건 본래 마음이 아니고 이 분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사대와 경계의 인연 그림자라고 했어요. 참 적나라한 말이죠. 우리 마음이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심어놓으면 전부 다 그림자고 흔적만 심어놨다. 실제하는 게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놨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보면은 전부 다 기존에 들어와있던 무의식 자기도 모르게 기존에 들어있던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판단하거든. 근데 그 기존의 정보가 지금 머릿속에는 정보로 남아있지만 그 사실이 지금 존재하냐면 안 존재하거든요. 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사실, 내 생각이 뭡니까? 내 순간 내 순간 있었던 그 일들의 흔적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 문학에서 말했듯이 사대와 경계의 인연 그림자입니다. 하지만은 매 순간 잡을 수도 없지만 그 순간만은 조금도 어그러지거나 부족하거나 더럽거나 비속하거나 모자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적 고리를 놨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사가 열반이다. 매 순간은 안 되네요. 이게 이치라. 온통 이 한 번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우주는 온통 한 번만 존재해요. 실제 보이지도 않고 형태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지만 이 한 번이다. 오직 한 번. 이 뚫리는 소리도 이 한 번의 소리고, 이렇게 내가 말할 때 나오는 소리도 이 한 번의 소리고, 이렇게 내가 움직이는 것도 이 한 번의 움직임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것도 한 번의 들음이고. 그렇습니다. 그 놈이 바로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많잖아요.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때마다 이름이 많이 그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뭐 똑같은 애가 똥딱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말 볼펜이라고 하기도 하고, 일체가 그것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마도스님께서는 각자의 마음이, 이건 본래 마음입니다. 본래 마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래 마음하고 우리 그 분별하는 마음하고 둘이 아닙니다. 그 본래 마음이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하면 만들어주는 겁니다. 분별하는 게 꿈꾸는 건, 내가 뭐 꿈꾸고 꿈꿀 때 내가 아닙니까? 내가 꿈꾸게 만들지. 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꿈꾸는 내 따로, 깨있는 내 따로가 아니거든. 이거 마찬가지다. 이 법이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지만은, 지가 스스로 속아가 미혹하려고 하면 미혹하는 대로 놔두는 거야. 꿈꾸게 놔두는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아닌 게 아니거든. 원동이 한 번만.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고, 마도스님, 앞에 그런 말이 있었죠. 시중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끝내고 가는 시중을 다 끝내는 거니까, 이제까지 쭉 얘기했던 것을 이제 이치를 알았다는 하니까 복습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고 경상심으로 사는 것이 바로 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적심적불 또는 적심시불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적심적불이기 때문에 도불용수 단막오연이라고 합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불용 필요가 없다. 수, 도, 불용, 도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수, 닦을 필요가 없다. 단막 오염, 다만 막 하지 마라. 오염되지만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마도스님의 골수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평상심이고, 평상심이 도고, 너희 마음이 바로 부처고, 그렇기 때문에 닦을 필요 없어. 다만 착각하고 오염되지만 마라. 이 얘기입니다. 마도스님 말. 이때까지 했던 것이 다 그 네 마디에 딱 떨어집니다.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부처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이라는 내전이잖아요. 부처는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믿고 산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매우 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전하다는 어떤 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릴 때 얼굴을 그린다. 얼굴을 다 그려야 그게 완전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 눈을 반쪽만 눈을 그린다면서 눈을 요만큼만 이렇게 눈이 가장자리만 그려도 그것으로 완전하고, 눈을 다 그려도 그린 대로 완전하고, 얼굴을 전체 다 그려도 그린 대로 완전해. 모든 것이 다 완전해. 따로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간 드러나는 실상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완전하고, 비루하지도 않고, 새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우주삼라만상은, 이 우주삼라만상 자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데가 없어. 다 완전해요. 인간의 욕심 하나가 자꾸 완전상을 만들고, 이때 갖고 자꾸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는 거지. 흔적을 지고, 과거의 흔적을 지고 실상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자꾸 그게 망상이죠. 망상을 지고 산다는 거죠. 특히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들이 모두 이 본래 마음에서 나오거든. 이 마음이 부처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렇지만 불안전한 게 하나 있어. 그게 생각을 가진 존재들한테는 불안전한 게 하나 있어요. 분별하는 거야. 시비분별하는 거. 동물들도 시비분별해요. 동물들도 한번 보면 얼마나 질투한다고. 위장병이 나더러
아빠가 침을 질질 흘면서 결정하거든. 그러니까 이 시비분별이라는 생각은 사실은 스스로 행하지 않아요. 항상 대상을 지어갖고, 물론 우리 모든 그 존재들이 상대를 지고 있죠. 연기니까. 인연으로 존재하니까. 그런데 그냥 인연으로 존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항상 옳고 그름을 지어요. 잣대를 쥐고 항상 상대를 비난하는 버릇을 하고, 그게 시비분별이라는 거 아니라. 근데 연기법 인연은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 그리고 만나면 봐도 옳고, 또 그러다 또 과가 또 인이 돼가 또 다른 년을 만나고 또 과학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변해가거든. 근데 매 순간 몇 순간 옳은데 이 분별이라는 생각은 항상 좋고 나쁨을 따진다. 그리고 한쪽 편을 써가지고 상대적으로 욕을 합니다. 이 우주는 삼라만은 항상 양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조 스님께서 양변을 이 법을 써갈 때 반드시 양면으로 서로 하라 하거든. 그렇지만 양변이지만 양변이 없어. 양면 다 그 중도기 때문에.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중도고, 손도 손바닥은 손바닥대로 중도고, 등은 손등대로 중도라. 시비분별이 떨어지면은, 밝으면 밝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다 가치가 있지.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 한 법을 딱 깨달으면, 양변이 없습니다. 양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인 양변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가치적인 양변이 사라집니다. 분별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건은 물론 이래 보죠. 양변을 다 보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양변이 없는 게 없습니다. 두께 가깝기 때문에. 입체이기 때문에 양변이 없는 게 없거든. 나도 반도 그렇고. 근데 가치는 똑같단 말이에요. 형체적인 양변이. 그래서 부처님이 말하신 중도는 무엇이든지 다 중도라. 사람들이 중도라 그러면 양변을 버리고 중간을 취약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치우친 우에도 안 치우치지만 중간에 치우치는 거예요. 진정한 중도는 좌도 중도고 우도 중도고 중간도 중도고 중도 아니면 중도입니다.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다시 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이거 사람들은 이게 특히 선악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어둠 하면 악이라는 생각을 좀 올립니다. 그래서 어둠을 싫어하고 밝음을 좋아하는 것을 있는데 이 삶이라는 것은 실제로 밝음이 밝음을 낳고 어둠이 어둠을 낳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은 것 나쁜 걸 가릴 때 좋은 것이 나쁜 걸 만들기도 하고 나쁜 것이 좋은 걸 만들기도 합니다. 인연이 어떻게 섞이는지 모르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법은 좋거나 복이 없거든. 사람들은 선하면 착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착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 왜냐면 이 법에는 그런 착하다 선하다 하는 기준이 없거든. 그냥 인연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돈이 많아고 비구인이라 누구한테 부러움을 받고 부러움을 받지만은 그런 사람이 누구의 표적이 됩니까? 강도의 표적이 되지. 나쁜 일에 단초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갖고 범죄에 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나쁜 일을 당해가지고 뉘우쳐서 성인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 본명이 보니파시오인데 사실 가톨릭을 믿어서 변진 선사가 이와갖고 군정도 됐는데 이 가톨릭에서 도저히 내가 얻는 답이 없다 해서 떠나왔지만, 왜냐면 그쪽은 자꾸 외부로 들린 거니까. 그러면은, 내 본명이 보니파시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 성인이 어떤 성인이냐면은, 20대까지만 해도 완전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술 마시고, 여자는 이렇게 사상을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탁 이렇게 뉘우쳐가지고, 성인이 된 사람이거든요. 달마조사도 그렇게 말하지만, 보통은 부처의 씨앗이라고 했어요.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깨달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몸에 병이 없으면 죽어요. 자기가 고통을 못 느끼면 죽어요. 병이 있는데 고통을 못 느끼면 치료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세상이란 선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마다, 지방마다, 나라마다 다 각자의 사태를 지고 선악, 이런 것.
이런 가치관을. 그러니까 그 각자 잣대를 들고 절대적인 성품을 절대적인 성품을 가지고 난 사람이 각자적인 잣대를 가지고 절대적인 성품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게 망상이지. 들어맞을 리가 있겠지. 들어맞지 않다고. 그런데도 자기 생각이 들어맞지 않다고 고집 부리고 사는 게 인간이잖아. 그게 망상이다. 망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헛된 생각한다는 게 우리가 뭐 꿈을 꾸고 뭐 신데렐라처럼 뭐 왕자 탄 100마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100마 탄 왕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있지도 않는 건 아주 잠깐도 여기 있어. 망상을 부르니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여기서 6인실에 있었는데 가만히 볼게 나 혼자 입원해 있어. 나온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큰 내일이 화수해인데 아이고 지금 파종을 해야 되는데 바깥일에 가가지고 여기 안 있어요. 그게 망상이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걱정하고 그런 걱정 때문에 일을 진심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망상입니다.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잣대를 받고 이때는 이래야 된다. 하수기는 가야 되고 안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잣대거든. 그런 것 때문에 이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시비분별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거기에다가 물들지만 않으면은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물들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는다. 그렇게 따로 필요가 없지 뭐. 돌을 닦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등급까지 딱 도다가 탁 넘어가는 그런 게 도라면은 닦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는 꿈을 꾸고 있잖아요. 꿈 깨는 게 무슨 큰 시험 치는 거야. 아니잖아요. 수행할 필요가 없어. 닦을 필요가 없어. 단지 꿈만 꾸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래서 마도스님이 말한 게.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이런 지금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한 게 뭡니까?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생각에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왜냐면 우리 생각은, 12분별의 생각은 상대를, 바깥에도 상대를 주지만 내 안에도 상대를 줍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상대를 줘라. 그걸 시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이게 수행이라면, 이게 진짜 이게 수행이라는 그 수행을 하면 돼. 자기가 일어나는 생각을 시비하는 것을 내려놓는 수행. 그거는 진짜 자기 꿈에서 깨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도를 얻는 게 아니고 꿈에서 깨는 거거든요. 이미 당시 여러분들은 도라. 근데 미혹해진 것에서 깨는 것이 도를 따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앞 생각에 덧붙이는 생각이 뭡니까? 이 생각이 우리 12분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하지 마요. 이거는 자기 식의 사람들이 앞 생각을 비난하고 나무라는 건 순전히 자기 식이거든. 절대적인 법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엉터리지. 그 엉터리 가지고 옳다고 막 하고 싶지 망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에 덧붙이지 말라고 한 그것을 그 명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마도스님 말하는 평상심입니다. 평상심. 우리 평상심은 생각을 안 붙이잖아. 그냥 적혀서 쓰잖아. 그게 바로 적심이야. 적심이 평상심이야. 적심시불, 적심적불을 하잖아. 적심이 뭡니까? 인연에 맞닥뜨려서 바로 올리는 마음입니다. 인연에 맞닥뜨려 바로 올리는 생각. 이게 생각이네. 마음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적심이거든. 그게 바로 평상심이잖아. 그게 바로 생각에 덧붙이지 않는 거라. 행위를 한 거야. 그래서 적심이 바로 붙여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치입니다. 이 한국은 매 순간만 있습니다. 매 순간을 기에 따라가 나오려지 않습니다. 매 순간만 존재합니다. 물론 매 순간이 있으면 인연이 있어야 되지만 그 인연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듣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인연만 되면 탁탁탁 내줍니다. 마치 땅 공장인데 재료만 넣으면 땅을 찍어내듯이 탁탁 내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도 무엇을 보면 즉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감각기관은 늘 밖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뭔가 더르기만 내는 자동으로 타고 움직여서 그걸 판단하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물론 거기도 좋다 나쁘다 하죠. 시비분별을 하죠. 하지만 그것도 이 한노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놔두라. 그걸 시비하지 않는 것이 앞생각에 앞생각에 생각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생각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근본 뿌리가 없어요. 인연이 닿으면 자동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없앨 필요가 없는 거야. 나도 한때 그랬지만 사람들은 나쁜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에 자기가 물들까 두려워해요. 그게 또 생각이 하는 짓이라. 생각이 생각기를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거는 한 법은 절대로 물들지 않아요. 이 법은. 여러분들 이 법이지 생각이 아니거든. 그런데 생각이 두려워하니까 자꾸 생각을 없애려고 해. 그것이 쥐어뜯는 거고 자기 정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정죄가 다 알고 또 굉장히 교만해. 자기를 쥐어뜯고 뉘우치는 게 우리는 사회에서는 모범이고 이게 참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라 하지만은 그 뉘우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깨끗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짓는 존재가 아니야. 잘못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뭔데 미운 거야. 잘못 저지른 다른 내가 미운 거야.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내가 저번에 예를 잘 들지만은 기독교 있는 아주머니가 죄인이라고 이 죄를 없애려고 온갖 부흥회 하여튼 뭐 기도하는 데 가서 온데 다 댕기도 죄만 없어지는 거야 자기가. 왜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저녁 때 가지고 보니까 여전히 자기 하는 죄. 그때 뭐가 봤어. 아 나는 영원히 죄를 없앴으면 진짜 죄인이구나. 난 정말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하고는 절망을 하고 잤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죄가 없거든. 자, 나는 죄를 짓는 인간이 아닌데 죄가 있다 하면 그 죄는 분명히 드러나 반대적이니까. 근데 죄인한테 죄가 있는 건 보이나? 죄인한테 죄가 있는 게 당연하지. 근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죄는 생각이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죄가 아니었어. 원래 내가 그런 존재였어. 우리가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때로는 똑똑하다, 때로는 어둠하다가, 때로는 욕심을 부리다가 또는 식탐도 있다가 그러잖아. 그게 우리잖아.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어떤 잣대를 하나 딱 세워가지고, 그물 끄고놓고 그거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 스스로 지가 그 그물 끄가지고 거기서 나쁜 놈이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뭡니까? 망상이다, 망상. 여기에 오염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세상에 많습니다. 사회적인 망상도 많죠. 근데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뭐 법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법을 만드는 법 끼고 다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충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서 그런 망상도 이 망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진 거다. 놔두면 사라진 거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안 건드리고 자기의 쥐어뜯지 않으면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쥐어뜯지 않는 그 마음이 분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본 마음은 어느 거울에 그 사물을 붙이듯이 무엇이든지 인연만 되면 만들었지 니 왜 생기려고 하노? 니는 못난기 생기지 마 이러지 않거든요. 다 만들어요. 분별이 전혀 없습니다. 분별이 없는 마음이 이 법의 마음입니다. 우리 본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 마음도 감정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생각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다 이놈이다. 생각 지가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쏟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삶도 만법이 성품의 흔적이라 하듯이 일체 삶이 그래서 일회성입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법의 세계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연결시켜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있고 사람도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이건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은 집을 짓듯이 벽돌 기초부터 하나씩 집이 지어지는 과정이 있지만 하지만 그 매 순간 일회성입니다. 우리 똑같은 게 돌아오지 않거든요.
똑같은 순간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주는 늘 이랬습니다. 우주는 늘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 하나하나가 아까 말했듯이 다 완전합니다. 조금도 어리짐이 없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도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닦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망상을 짓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 한 것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견문각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그리고 행주자와 어묵 동시에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고 그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 가만히 앉아있는 일체의 모든 삶이 바로 그거다.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도 불안전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 하나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 생각이 올라오면 내가 느꼈잖아요. 난 완전해. 모든 생각이 짓는 거야 하고. 그래서 평상심이 도고 적심이 득구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돌아갈 게 없잖아. 따로 돌아갈 것이 없으니까 닦을 이유나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다만 오염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염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비분별하는 망상을 말하는 거고, 닦으려 하는 거고. 매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고 머물고 움직이고 고유한 모든 행동이 바로 부처고 부처행인데 이걸 떠나서 따로 부처를 찾으면 그게 오염된 거예요. 그게 망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내보고 망상을 부린다. 이론이다 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연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도스님, 이 사실은 마도스님이 대주회의 스님을 만나고 했던 말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대주회의가 이제 그 처음 강서에 와서 마도스님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보니까 마도가 물었죠. 대석은 어디서 오는가? 월초 대원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하러 왔노? 그러니까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도가 띵하는 거 쳐다보죠. 아니 네 안에 있는 법의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뭐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돌아서 다니면서 뭘 하나? 내게는 하물고도 없는데 뭐 불법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주고 그래도 마도스님이 큰 스님이고 또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 이 대주의 그 법이 참고입니까? 자기 집의 참고는 그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돼. 무엇이 대주의 법이 참고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것이 이 법의 참고야. 근데 그렇게 지금 나에게 묻는 게 바로 그대의 법의 참고. 온갖 것이 부족하여 조금도 모자람이 있고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거든 어찌 밖으로 가는가? 이 말에 대주가 딱 깨닫고 자기의 근본 마음이 지식이나 감관을 않으면 안 돼요. 아, 이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아, 어떤 지식이나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사람들 지가 또 생각이 물리 살았는데, 내가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6년 동안 시봉하고는 떠나가지고, 도노 입도에 없는 놈이라는 유명한 책을 갖다가 한번 내죠. 그래서 그 도노토에 없는 책을 쓰고 나니까 이제 그 사제간의 한 사람이 몰래 그 책을 하나 뺏겨와가지고 마도스님한테 보이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물주에 큰 구슬이 있으니까 큰 구슬이 밝다 이렇게 이제 신송하죠. 일체가 더 아니면 지금 이렇게 흔들고 코 만지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다 돕니다. 이것만 아니면 됩니다. 이걸 가로막는 생각이 다 어려운데 뭔가 한락하고 그래서 달마스님도 그런 말을 하죠. 여기 이르기를 불법이란 어떤 것도 그것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오직 한 번만 실체하지 어떤 것도 존재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불법이다. 그럼 밖에 없잖아. 따로 부처가 없잖아. 온 것이 한 놈이 모든 것이 다 불법이지. 따로 불법이 다 숨겨있지 않잖아. 존재한다고 하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곧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말만 잘 알아들어도 참 들어가서 쓸데없는 수행한다고 흥분되지 않을 건데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불송종자가 하여튼 있었는데 불송자론인가? 그래서 이제
진리가 아닌 말이 없다. 어떤 것을 꼬집어 이야기하지 않고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다. 그렇게 뭐 시시껄렁한 얘기도 좋고 뭐 사는 얘기 막 해대는 이게 좋은 거라. 그런데 하루 종일 입을 그러나 하루 종일 입을 다물고 있다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도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요? 따로 뭐를 얘기하면 안 된다. 지가 뭐 무언 수행한다고 오만한 꼭 있다가 뭐 알았다고 따로 걷다 얘기하면 이건 다 불법이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제자제자 뛰어노는 애들이 불법이다. 이게 바로 평상심입니다. 예순간 인연의 적하에 드는 마음, 즉심.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어. 없는 이 완전한 자리, 따로 찾아다니려고 오염되지 않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이치입니다. 이치라 하면 어떤 그 사전적인 의미로 다 말을 붙인 뜻을 가진 어떤 학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즉, 이 삼라만상이 이 이치입니다. 따로 찾지 않으면 따로 찾는 게 오염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진정으로 모든 업을 조작하지 말고 분수에 따라 일생을 보내라. 마도스님 앞에 그 시중에서 앞에 쓰는 말하죠. 만약 도를 직접 만나고자 한다면 평상심이 바로 도이다.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는가? 조작하지 않고 그게 무조다. 옳고 그름이 없고 무시비, 취하고 버림이 없으며 무취사, 끊어지는 것도 없고 항상 하는 것도 없고 무단상, 음속한 것도 성스러운 것도 없는 것, 무범무성이다.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지금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 서도로 가면 안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도 닦는다. 부처님한테 탁 빌고 그러다 그래도 부처님한테 존경하고 빌면서 그 도를 깨달으려고 비는 건 그냥 나가는데 그거 뭐합니까? 아이고 부처님 버리신 권력을 내한테 좀 주시고 우보고사 표현입니다. 아이고 부처님께서 버리신 재물 좀 내한테 주시고 부처님이 버리신 명예 내한테 좀 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조작이라. 이게 업을 짓는 거고. 조작하지 않는 것은 옳고 그름, 취사, 취하고 버리는 거, 끊어졌다, 단멸했다 또는 항상하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 그리고 그 범부와 그 승인이 따로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분별이 있으면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돌아갑니다. 분별이 조작을 하게 되고 이 순간 적심을 떠나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자리에 안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편한 있으면 불편한 마음을 도망쳐서 편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그게 조작이야. 불편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돼. 그게 열반이라. 그걸 알기만 하면 불편한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걸 아는 게 이치가 아닌 거야. 근데 불편해서 도망가는 게 오염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적심을 진짜 바로 적해서 일어나는 그 마음, 저 천진한 마음을, 그 불성을 막 쥐어뜯는 게 호치라고 분지하듯이 비틀고 다른 분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의 생각들은 전도되어 있다. 복되어 있다. 그리고 분수에 따라 산다. 일생을 보낸다. 사람들이 이 분수자가 맞게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분수라는 건 따로 정의된 분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만나는 인연이 바로 자기 분수입니다. 따로 분수가 아니고 내가 길 가다가 개를 만나면 개가 내 분수라. 개를 만나는 인연이 그것이 분수라. 그렇게 인연에 맞게 따라 살아라 이 말하는 겁니다. 법정스님은 평생을 무소유하면서 가지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하고 버리고 이러는데 그 양반은 버리는 병에 걸렸지. 그건 무소유가 아닙니다. 버린다는 마음을 꼭 쥐고 있는 거야. 그거 얼마나 무거운 건데. 무소유는 인연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는 거는 막지 않고 가는 걸 잡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분수에 따라 사는 겁니다. 내가 택시할 때
가끔 손님이 타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좀 벌었습니까? 예, 벌만큼 벌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택시 하루 하면 얼마 벌 거라는 잣대가 있으니까. 한 15만원 벌어갑니까? 아니, 오늘은 5만원 벌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버는 것만큼 벌었습니까? 오늘 2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벌만큼 버는 거지. 그게 분수입니다. 사람들은 뭘 하면 자기에 대한 값을 매겨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 이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게, 물론 현대는 자본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지만은,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이 법은 자본주의 모릅니다. 이 법은 무식해가 자본주의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올곧게 자기 법칙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거든. 운영하고 있거든. 자본주의가 아무리 떠들어사도 자본주의가 그 사람의 삶을 번성하게 해주고 부를 축축해 해준다 해서 가랑병이 여전히 있잖아요. 이 자본주의에 물을 만든다고. 값을 매겨 놓으면 거기 걸려요. 그럼 그 값에 안 나오면 불평불만을 하게 돼. 그럼 또 시비분별이다. 또 망상을 부리게 돼. 하여튼 잣대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야. 잣대 없이 살아라. 문제 먹고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그날 일해가지고 손님 타는 게 못밖에 안 탄 것은 그게 내 분수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15만원 버는 게 일당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겠지? 내 속이 터지겠지. 5만원까지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야. 욱욱거리고 화가 나면 잘못하면 화가 나고 끝나고 술 한잔 먹고 우주우주 하다 보면 나쁜 소리. 그게 다 업이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분수를 지키면 조작하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업을 조작하지 말고 분수에 따라 계시면 보내라. 하고 말합니다. 인연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수를 지킵니다. 그러면 정말 일생이 편해집니다. 욕심이 안 생기고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받아. 나는 가끔씩 이런 얘기하면 좀 쓸데없는 망상도 볼지 몰라. 뭔가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러는데 니네가 그 장맥이 이렇게 사라진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편해. 아이고 싶어도 아이고 그래 하고 쳐버린 거야. 우리 이제 법문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하여튼 법문은 이게 없으니까. 내가 이사를 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게 알아있지만은, 전기세를 갖다가 누진세, 전기세를 두 배, 세 배로 내한테 받아가지고, 한 5, 6년간 내가 전기세를 주는 게, 그냥 한 123, 150만 원 더 줬더라고요. 근데 전거도 없고 따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이사 갔을 때는 12,000원 주다가, 한 3년 지나니까 2만원 얼마 주고, 한 5년 지나니까 4만 얼마 주달라고. 근데 내가 최근에 와가지고 또 보니까 2001년도부터 전기세가 지금 15%밖에 안 올랐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가계도구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번 달에는 77,000원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주소 없이 사니까 가구수를 나눌 수가 없잖아. 다 다가구 주택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중국인 입방시켜가지고 월세 받아오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세 집 사면서 한 집짜리로 전기 용량을 계산하니까 누지세가 붙어가 돈이 막 뻥튀기가 돼도 세금이 나온 거예요. 이걸 그대로 나눠왔으니까 혼자 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1kg 썼다 하면 혼자 살면은 100원만 하면 될걸 서희 1kg에 3kg 되니까 누지세가 붙어가지고 3kg가 만원이 되면 나눠 3,000원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누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주인이 시침 딱 대고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근데 또 누지세가 되니까 더 많아지가 77,0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떻게 77,000원 세금을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도 기분. 근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인들이 비로소 그렇듯어요. 중국인이 와가지고 주소가 없어가 누진이 붙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이거 참. 안 그래도 좀, 전에부터 떠나려고, 집도 좀 습하고, 내려가지고, 굴문에 가서 발악했는데, 가자. 계속 이런 식으로 전기세 받는데,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사를 하려면서 내가 이제 그 컴퓨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그렇더라. 그래 내가 주인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냈다. 하지만 그거 뭐 지금 따진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럴 거고 대신에 내가 지난달 저지난 집 떠나고 난 뒤에 전기세를 주고 가는데 그건 따지면 알아서 하겠어.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사한 날 또 와가지고 또 뭐라 하냐. 전기세는 전기세고 서도세하고 그 화장실 푸는 값은 주고 가라는 거야. 100만 원이나 내한테 돈을 더 받아놔놓고 그거 두 달분 한 2만 원 더 내는 걸로 못 알아가지고 또 전기세 수도세까지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 싸우겠어. 알았다고. 저도 있지. 귀찮은 마음이 아니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앞뒤 분별하는 사람,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납니다.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저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또 내 방법이 옳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붙어가지고 소송을 걸어갖고 돈을 받아내도 똑같은 법입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내 방법을 했을 뿐이고. 왜냐면은 그들한테,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지금은 고통일지 몰라도 생각을 바꿔서 앞으로 나쁜 짓 안 하게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인연이라는 건 계속 변하거든요. 항상 연기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게 조달이 있는 마음입니다. 자기 인연을 따를 것인가 거스를 것인가 하는 거 자기 선택하면 되고, 따르면 다른 대가를 그대로 받으면 되고, 거스르면 거스른 대가를 그대로 받으면 그게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사 한벌 누더기 한벌로 앉으면 앉은 대로 서면 선 대로. 이게 바로 무슨입니다. 가사 한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이 가사 한벌이면 가사 한벌로, 누더기 한벌이면 누더기 한벌로, 앉을 인연이면 앉고 설 인연은 서 있는 것, 이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연이라고 하니 대부분 사람들이 가까이 인연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일, 남자 여자가 만나가 결혼하는 것, 이런 걸 인연이라고 하고,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일체가 인연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없습니다.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것도 어떤 계기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인연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만 인연이 있는 게 아니고 안으로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도 인연입니다. 그럼 바깥으로 하는 것도 분수에 맞지만 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피곤한 인연이 오면 쉬는 거야. 피곤하다 싶으면 쉬고, 잠 온다 싶으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일 있으면 일하고, 이것이 나는 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가사 한벌, 누더기 한벌로 앉으면 앉는 대로, 서면 선 대로. 이걸 말 그대로, 보지 그대로 들어가지고, 그래, 가난하게 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버리는 병이 걸리는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끔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계행을 더욱 분석하여 깨끗한 업을 쌓도록 하라. 계행을 분석하여. 저번 주 마도로 갈 때도 잠시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쓸데없는 망상을 부린다고 내가 얘기했죠. 계행을 분석하여 이렇게 하면 사람은 경전이나 선사어록이나 선지식의 말이나 또는 책 등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뜻과 다르게 옆구리에 있는 걸 집어들고 그것이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에 그랬죠. 유방인 같은 데도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부처님은 자비심이 많으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이 병문안을 나오실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그걸 딱 알고 그걸 보고 깨달으면 신통력인다고 해서 신통력 잡고 이게 이제 설득을 만드는 겁니다. 유마경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유마가 아픈 것을 부처님이 알아채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마가 병을 핑계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통해서의 그 스님 제자와 또 그 선녀들과 그 대화를 나누면서 이 법을 말하는 게 이 도리지. 뭐 대석천에 내려가지고 또 선녀들에 꽃을 뿌리고 뭐 신송리 뿌리고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참 많아요. 그게 쓸데없는 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내 찾아왔다가 전생 윤회 얘기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없다. 이게 뭔지 이거 한 번도 진행해라 할게. 자기는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딴 데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죠.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을 알면 윤회가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전생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 또 무슨 문제가 있어?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대충 보면 있냐니까. 윤회가 있다 하면 좀 조심해서 알고 윤회가 없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나쁜 마음이 들어간다고. 착한 사람은요, 착해서 복 받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세 가지로 복 받는 게 아니고 착한 마음 자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 사람 내면은 그 악한 사람보다 훨씬 편안합니다. 이 그래서 복을 받는 거거든요. 자, 계행을 운수하여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다 무슨 달만 조사께서 수행도 하지 마라, 닦지도 마라, 이대로 적심이 바로 부처다, 경상이 부처다 하는데 갑자기 계행을 운수하여 이렇게 하니까 옳지 다 마도스님도 계획을 얘기하다느냐 이라나 쓸데없는 망상을 부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획이라는 게 뭡니까? 달마조사의 달마 어리고는 이런 말 나옵니다.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고 계를 어기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계라는 게 뭡니까? 처음 계율이 불교의 계율이 생겼을 때는 부처님께서 5 비구를 이끌고서도 계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자가 많아지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집단 생활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를 따는 사람으로서 바깥에 나갔을 때 행할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규칙을 만든 게 계율이거든요. 이것은 도를 다 깨닫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계율입니다. 사람끼리 잘 살아가라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행이라는 것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이걸 지켜라는 겁니다. 그걸 계행이라는 게 뭐냐? 앞에 나왔잖아요. 다만 오염하라. 오염 내지 마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망상 부리지 말고 시비분별하지 마라. 이게 계율입니다. 꿈에서 깨라. 이게 계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세간법을 지켜야 되죠. 아무리 도를 닦아도 세간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문들은 사문의 계를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사문으로 계를 지키겠다고 들어갔으니 그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다 망상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계라는 것을 만들어 지켜야 도를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벌써 수행입니다. 마조스님께서 도불용수 반마오염을 했는데 또다시 계행이라는 것으로 가서 수행을 하게끔 만들겠어요?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반마오염하라. 오염되지 말라는 게 계행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 왜냐면 깨달아도 금방 안 끝나거든. 분별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 그걸 자꾸 끊임없이 내려놓는 것을 군습이다. 군습. 분별을 자꾸 시비하지 말고 내려놓는 것을 군습이다. 계획을 더 군습하라는 것은 분별 망상을 자꾸 내려놓아라. 꿈속에 가지 마라.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맑아지지. 맑아지니까 깨끗한 업이 쌓이죠, 당연히. 쌓이지 말라 해서 쌓이죠. 옛날에 파다서암이라는 유명한 공안이 있죠. 노파가 이제 암자를 불태운 사건이죠. 그건 이제 실제로 정확한 이제 근원은 뭐냐면 옛날에 설오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출가해가지고 젊은 스님인데도 굉장히 단정하고 행실이 깨끗하고 수행이 법다워 가지고
젊은 수자로 평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 그 스님이 있는 게, 물론 서로 스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스님이 있는 절에 가가지고, 그때는 서로 스님이 이제 어렸을 테니까 큰 스님이 법문을 합니다. 법문하는데 큰 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했냐면은, 어두운 세상에는 등불이 필요하다. 밝은 등불 하나만 가지면 천지를 다 비출 수 있다. 이게 바로 불법이잖아요.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 속으로, 그래, 참 옳은 말씀이다. 내가 한 개의 등불을 켤 거다 하고는 결심을 하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집에 돌아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돌아가가지고는, 돌아가자마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땅을 사고 집을 하나 지었어요. 절을 하나 지었어요. 암자를, 정사를 지었죠. 그걸 이름을 견성원이라고 해요. 견성원. 그리고는 이제 주지스님을 찾아갑니다. 큰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견성원을 지었는데 20년 동안 저를 내가 저는 그 한 분을 시봉할 테니까 20년 결사의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 스님 한 분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이 철호 스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철호 스님이 가보니까 그거 진짜 시봉하는 그 여인의 마음씨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것도 감동을 받고는 자기도 대오를 이루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20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수행하니까 그때가 시작할 때 19이었거든요. 철호스님이. 그러니까 19년, 20년이 39입니다. 그래서 39 되었을 때, 20년 되었을 때 이 여인이 딸을 불러가지고, 막내딸을 불러가. 오늘이 스님의 20년 수행이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네가 공양을 드려라. 이렇게 하고는 스님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법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딸 막내딸 자기 어머니가 20년간 정말 소심을 잃고 그렇게 정성껏 시봉했으니까 당연히 스님이랑 정리시니까 자기도 목욕제기하고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상을 들고 이제 갖다 바쳤죠. 이 꽃다운 여자, 여인, 아리따운 여인이 이제 가서 데다가 어찌 좀 정성스럽게 되나 맛있겠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때 상을 딱 주고 이제 막내딸이 스님 무릎에 탁 앉아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철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뒷단에는 이제 계율을 많이 지키고, 계율을 지킨다고 공부를 많이 따지고 하는 말이, 고목이 차가운 바위에 기댄 것 같이 한겨울에 따뜻한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딸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뭐, 의설에는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 스님 정말로 수행이 잘 돼갖고, 내 같은 여인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하여튼 그냥 그렇게 내려와서 딸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이 노파가, 그때 노파 20년 됐으니 노파가 됐죠. 내가 20년 동안 렁틀리 같은 땡땡이 생겼구나 하고. 그래가 불을 확 질러버렸거든요. 그까지가 이제 파다소함입니다. 그리고 뒷얘기가 있어요. 스님이 이제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뒤를 막 쫓겨가면서 뒤를 또 그렇게 나가라 하니까 나가기만 했지, 아무데나 불 태울 생각을 못 했는데, 돌아보니 불을 태우고 있거든.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저러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20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또 60이 돼가지고, 60세가 다 됐을 때 문득 탁 하는 생각이 지나가면서 오도성을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은, 불성무선악. 이게 불성에는 선악이 없고, 불성무남녀. 불성에는 남녀가 없고, 불성무상단. 불성에는 길고 짧음이 없고, 불성은 더럽고, 무염정, 불성은 더럽고 깨끗함이 없다 하는 생각이 싹 지나가면서, 아하,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때 여인이 와서 무릎에 앉으면 그걸 안아주면 돼. 뭐가 그게 뭐, 더러운 일이고. 물론, 그때 따라서 다르겠죠. 바람을 많이 피운 사람이 가지고 가면, 뭐 이렇게 해갖고 돌려보내야 되지만은. 그래도 그 처자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20년 동안 이제 열심히 계획을 시키고 노력한다는 걸 알면서도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이 처자한테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 하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도 집안 생각이었고, 고모 같다. 이렇게 하는 거, 무슨 도 닦는 거 아니지, 그거는. 도 닦아가 인간한테 도움이 안 될것 같으면 못 닦아.
그래서 이제 20년 더 지났는데 그 사람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로서서 다시 이제 그 노파를 만들어 갔는데 이미 노파는 죽고 없고 딸아이는 시집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개인은 어떤 잣대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게 개인이 아니고 분수를 지키는 거예요. 이 한 법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계율을 지키고 다 됩니다. 왜냐면 계율도 여기서 나오지 뭐 어디서 나왔겠어요? 계율을 땅에서 쏟았어요. 땅도 이긴데 하늘에서 내려 떨어져서 하늘도 이건데 이체가 계율이 아닌 게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이와 같으면 통하지 않을까 무엇을 그린사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본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하는다. 사람들이 통한다 하니까 통한다는 것은 자유자재하다는 뜻인데 자유자재한다 하면 사람 보통 부모들은 생각이 뒤바퀴가 정신있습니다. 지가 지극히 좋은 능력을 길러갖고 마음대로 막 하는 걸 자유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신제가 치고 경천하는 거죠. 남자도 술 한잔 먹나 호기 있는 남자들 폼 잡고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는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해야지. 참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영역 기르가 어쩌다 하면 정도는 지 맘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좀 지보다 힘선 생기뿐만 고막 코스코스 되잖아. 마누라가 손톱 샤고 곱다 못하잖아요. 그게 자유자재가 아니더라. 세상 인연이 따로 있고 모든 것이 인연인데 지가 혼자 막 자유자재 하고 싶다고 그게 되나? 안 되지. 그걸 하락하는 것을 자유자재 생각하면 그게 다 망상이야. 그래서 망상이야. 진정한 자유자재는 앞에 지금까지 말했잖아. 분수 인연에 맞게끔 살아가는 거야. 통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한테 맞고 저 사람한테 맞는 거야. 그게 자유자재인 거지. 내가 없어지는 거지. 이 삼남하세요. 오직 이 한 법에 드러나는 거, 남이 또 나도 그 법이기 때문에 끊을 게 없다, 그럴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 인연대로 살아가는 이게 자유자재, 이게 통하는 겁니다. 뭘 자기만의 주장, 욕심을 부리고 자기만의 무용을 뽐내고 자기만의 주장을 부리는 그런 것이 자유자재가 아니고 통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진짜 자유자재는 바로 평상심이고 적심입니다. 마도스님이 늘 얘기했던 평상심이고 적심. 이렇게 시비 분별을 하지 않고 도를 따로 도 찾는 것에 오염되지 않으면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도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할 게 없지. 내 순간 여기 살면 된다는 거야. 불편한 데 살고 좋은 데로 사는 거야. 그러면 자유자재해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불편하지 않는 생각으로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도망자 정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내 마음대로 인생을 개척한다고 착각하고 간다. 도망치는 도망자인 거고. 분수를 받아들일 때에 통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오래 서 있었으니 여러분들은 가서 쉬어라. 이게 바로 도입니다. 오래 서 있을 때 쉬어야지.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 있을 때 서 있고 쉴 때 쉬고 또 백장이 마주한테 코를 비틀리고 난 뒤에 내려가지고 막 울었잖아요. 그렇게 시끄러워가지고 갈게 백장이는 와서 울어서 한다고 할게 모르겠다. 나는 가서 화산 큰 스님한테 물어봐야 할게. 큰 스님한테 올라가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다. 백장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또 내려오니까 깔깔깔깔 웃고 있는 거야. 아니 너는 아까는 울더니 왜 지금 웃냐. 아까는 울더니 지금 왜 웃나. 그래 나는 아까는 울었고 지금 웃는다. 그게 인연에 따라 사는 거라. 근데 우리는 울다가 못 웃잖아. 똥구멍 솔락까 싶어가. 남들이 볼 때는 욕한다고. 막 울다가도 갑자기 못 웃는다. 그게 인연 따라 못 사는. 그게 자유자재 못하지. 근데 인연 따라 살면은 울고 싶을 때 막 울고 욱하다가 웃음이 생각하면 웃음 터지면 웃는 거야. 그게 애기들 그렇잖아요. 애기들이 보면. 금방 막 울다가도 뭐 딱 쓰면 금방 해 웃잖아. 그게 분수에 맞게 사는 겁니다. 오래 서 있었으니 여러분들은 가서 쉬어라. 오늘 많이 마치겠습니다.